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주 방학을 했다가 다시 10일과 12가 오늘 2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싱그러운 6월을 허락해 주셨고 예배를 마치고 또 각자 봉사 열심히 하다가 또 베델 성서 말씀 연구를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하기를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이 정말 주님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해 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적으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해 주시며 또 정적으로 가슴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게 해 주시고 생각하고 듣고 배우고 본 대로 손과 발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바로 그런 훈련의 시간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동안 암송 연습을 좀 해서 왔습니까? 덮어놨다가 오셨나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명기 7장 6절 말씀. 그 다음 십계명은 넘어가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자, 길지만 할만하죠. 자, 마지막 절 같이 만일 여호와를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자, 지난번 시과까지 숙제 내라고 했는데 지금 숙제를 내셨고 오늘 아침에도 내고 계시고 저 뒤에 또 내고 가신 분도 계시는데 혹시 아직 다 마치지 못한 분 계시면 숙제를 꼭 내주세요. 적어 오신 분은 필경대 위에 놓으시면 돼요. 숙제함에. 자, 다시 한번 우리 회상을 하고 갑시다. 천지 창조 생각 잘 나죠? 선악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계시고 제한된 범위 안에 자유를 누려야 되고. 자, 천지 창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네 가지 조화를 이루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네 가지 조화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럴 능력,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순복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충분한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죠. 자, 그러나 고의적으로 반항하고 불복종함으로, 죄는 고의적인 반항과 불복종, 죄가 분리를 가져오게 되죠. 자, 분리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모든 조화가 다 끊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 인간은 죄과와 죄책감이라고 하는 멍에를 먹게 되죠. 죄책감은 내 스스로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죄지은 그 자체, 죄과 자체는 없앨 방법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이르게 되는데, 하지만 낙원에서 인간을 추방시키면서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예언을 통해 다시 여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바로 그치만 상하게 된다는 십자가의 사건, 메시아의 사건을 이미 예언을 하시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을 부릅니다. 왜 아브라함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일방적으로 불러가지고 복을 주리라 약속을 무조건적으로 해버리고 하나님 지키세요.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의무, 너는 복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예언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죠. 이것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죠. 자, 계약 백성들은 꿈이 생깁니다. 민족에 대한 꿈, 또 땅에 대한 꿈. 자, 그런 꿈을 가진 저들 고센 땅에서 지리적으로 선별하시고 종족별로, 그래서 같은 동족 안에서 혼인이 이루어지게 하죠. 동족 내에서도 하나님 다시 성별해서 당신의 도구로 쓰시는 그런 역사의 과정을 밟습니다. 자, 그런 저들을 하나로 통합시켜야만 저들이 끝까지 계약의 땅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사용하신 5가지 방법. 일단 꿈과 성별이라고 하는 2가지가 있죠. 꿈, 후손에 대한 꿈, 그리고 땅에 대한 꿈, 그리고 성별, 지리적인, 종족적인 동족 내에서 성별, 꿈과 성별이라는 방법을 이미 사용을 하셨고, 그 다음 할례라는 방식을 통해, 고난을 통해, 율법을 통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죠. 아,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다. 뜻이 있어 택하신 백성이다. 그렇게 이런 요소들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들이 돌아가는 민족 돌아가게 되죠. 200만이 넘는 저들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여러 가지 체계가 생깁니다. 행진하는 방법, 텐트 치는 방법, 순서, 모든 것에 있어서 백부장, 천부장이 이르기까지 체계를 마련해 주시죠. 자, 그러나 저들에게 있어서 위기가 오도록 때로 내버려둬요. 막아주실 수 있지만 그것은 위기의 순간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해나가시게 되죠. 때로는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당신의 계약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표류하면 안 되니까 다처럼 확실하게 당신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보증의 요소를 통해 끝까지 약속의 땅까지 가서 계약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다양한 방법이 있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든지 지도자, 또 시각적인 방법, 율법과 명령의 제정, 또 여러 가지 기념 만찬들, 특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막,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 끝까지 길을 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은 거룩하다 하는 그런 명령도 미리 주시죠. 자, 그러나 한 가지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말 끝까지 힘을 내어 걸어갈 수가 없죠. 내 코가 석자예요. 죄책감뿐 아니라 죄짐 자체가, 죄과 자체가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어떤 현상만 생겨도 내가 죽나, 내가 천벌받나, 그런 두려움 속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마지막 이 보증의 요소로 아주 가볍게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시는 제사의 방법, 특히 속죄 제사를 허락해 주시죠. 그 다음 가나안 정복에서 모압 암몬같이 조상으로 올라가면 같은 핏줄에 돌아가게 하지만 시온과 오강국은 길만 지나가게 하자 해도 저들이 막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저들 요단강을 건너고 3가지 특별하게 아주 특별한 그런 3가지 행동을 하게 되죠. 첫째는
12돌을 요단강에 주워가지고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기념비 세움이 있죠.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게 되죠. 전투를 앞두고 그러나 순복하잖아요. 자, 또 하나는 뭐예요? 6월절 기념 만찬을 지내죠. 6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다시 저들이 회상을 하게 되죠. 자, 그런 저들에게 여리고 정탐하라면 잘 갔다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돌아라 하면 침묵해서 돌아라 하면 말없이 돌고, 그렇게 훈련된 2세들입니다. 자, 그러나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대패를 당하게 되죠. 자, 저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때를 벗고 훈련이 잘 됐는데 아간 하나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염성, 전파성 첫 범죄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혹독하게 그렇게 아골골짜기에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사건도 겪습니다. 그 다음 기브온 족속이 와서 속여가지고 화평조약을 맺는 일로부터, 그리고 남북 왕국이 연합을 해서 막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정복을 당하고 숫자에 맞춰 그러나 제비를 뽑아서 정착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 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 다음 진행되는 시대를 우리는 사사 시대라고 하죠. 창출레민 신여사. 자, 그렇게 해서 사사기 우리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오늘 11과 12과 사사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뭐 외워가면서 누가 무슨 일을 했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 이야기들은 우리 잠시 잠깐 지나가면 되기 때문에 두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숙제 13번, 지금 제가 설명한 것 속에 다 들어있지만 다시 한번 잠깐 지나가죠. 숙제 13번 가져오시라고 했죠. 자, 기억, 미연, 디귿 중간에 봅시다. 여호수아 5장 2절 9절 뜻은 무엇인가? 여호수아 5장 2절 이하는 할례를 행하거라 하는 명령이에요. 그 말은 광야 40년 가까이, 한 38년 몇 개월쯤 될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40년 가까이 이 세대는 할례를 행하지 못한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1세대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고 방황을 하고 광야에서 죽고 할례가 그동안 거행되지 않았던가 봐요. 자, 이제 다시 계약을 맺는 거죠. 할례를 통해 선민의 백성이다. 피 흘림으로 어쨌든 이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에 바쳐진다 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시각 교육이 되죠. 할례 자체가 다르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택하셨지, 구별돼야지, 우린 계약 백성이지, 이런 것들을 출애굽 2세들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할례를 받게 하는 일이 생기죠. 자, 두 번째,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역사 시점에서 그렇게 중대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아간의 죄는 불순종입니다. 여리고성 정복했을 때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는데 외투하고 금하고 뭐 이런 거 좀 훔쳤잖아요. 그 죄도 죄지만 2세대가 철저히 훈련을 받은 세대입니다. 1세대가 결국은 방황을 한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2세대는 1세대와 다른 그런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하고 유월절 만찬을 하고 여리고성이 정복 과정인데 철저히 순복하는 깨끗한 정말 잘 훈련된 백성인데 이게 지금 아간의 범죄가 결국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대충 넘어갔을 때 문제는 전파성, 전염성,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출애굽 2세 중 첫 범죄다 하는 차원에서 아간의 불순종, 부도덕이 그냥 불순종, 부도덕이 아니라 2세대에 미치는 영향, 이제 그런 파급, 그런 차원에서 중대하게 보셨다.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마지막 여호수아 24장 우리가 외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11과에 들어가죠. 우리 참고로 모세의 장인 이름이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요. 르엘이란 이름도 나왔다가 또 이드로란 이름도 나왔다가 그래요. 출애굽기 민수기 왔다 갔다 하며 이드로 했다가 르엘 했다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냥 야곱이 이스라엘, 사울이 바울 두 개 이름이 있다 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마 하나는 제사장이 된 뒤의 이름이고
하나는 제사장이, 미디안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전의 이름이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사울, 바울, 야곱, 이스라엘 같이 비스가산, 느보산 같이 같은 이름이다. 아마 제사장 전후의 이름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출레민 신여, 그 다음 사삭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12지파가 여기 그림에 있는 것 같이 지난번 나눠드렸죠? 12지파가 나누어서 살잖아요. 저 때는 중앙정부가 없는 거예요. 왕도, 대통령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눠져서 사는 거예요. 수도, 서울이 어디냐? 수도도 없어요. 세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돼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럼 왕은 누가 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 되어서 그냥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살아가면 그냥 수백 년, 수천 년 하나님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여호수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산 셈이고 사실은 왕이 없었던 건 아니고 모세나 여호수아가 이제 왕 노릇을 본의 아니게 한 상태인데 지금 그것도 없이 12지파로 딱 나누어가지고 각 도지사 이런 거 세우지도 않고 그냥 살아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여호수아가 마음에 걸리죠. 마음에 걸리니까 너희들이 강저쪽에 섬긴 신들인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알아서 해라 말이지. 흩어져 사니까 흩어져 살 때는 여기가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오른쪽에 우리 부족들이 남아 있었어요. 여기는 정복하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이 지파들이 남아서 2지파 반이 살긴 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고 여기는 정복 전쟁 같은 것이 필요 없었으니까 부족들이 있었어요. 약소 부족이라고 해도. 그 다음에 여긴 정복했지만 정복당했다고 다 죽은 건 아니잖아요. 정복당한 부족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정복당한 부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오른쪽으로는 이제 신흥 국가인데 이제 아주 강력해지는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 당시도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저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일로 바로 오면 직선거리로 제일 빠릅니다. 한 일주일이면 와요. 근데 하나님이 시내산을 이렇게 돌린 이유가 블레셋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강력했기 때문에 혹시 블레셋을 만나 저들이 지혜 겁을 먹고 돌아갈까봐 시내산으로 돌이키게 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블레셋이란 강력한 민족이 있고 정복당한 족속이 있고 이쪽에 부족이 있고 그러니까 자, 이게 사실은 걱정이죠. 여호수아가 걱정이에요. 하지만 그때도 어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고 그렇게만 살아가면 되는데 결국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 교재 세 번째 단락 봅시다.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수아 23장 12절 11절 이하.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선포를 해요. 그리고 이제 24장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길게요, 하나님만 섬길게요. 해피 엔딩으로 여호사는 끝이 납니다. 자, 그렇게 아름답게 갔으면 너무 좋은데 결국 어떻게 돼요? 지금 여호사 23장 읽은 것 같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는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미디안 맨날 18년, 20년 종살이 하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 세웁니다. 그 세운 사람을 사사라고 하죠. 그걸 계속 반복해요. 10번 이상 반복해요. 그게 사사시대잖아요. 자, 이렇게 경고했고
올무, 채찍, 가시가 안 되기 위해서 여호와만 섬기노라 하면 좋은데 그게 무너지는데 그게 왜 무너지는가 하면 바알 종교 때문에 무너져요. 바알 종교. 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면 사사기 2장의 말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데 결국 뭐부터? 바알을 섬기며 이때부터 바알이 발목을 잡습니다. 오랜 세월 바알이 발목을 잡습니다. 사사기 뒤에 뭐가 옵니까? 왕정시대가 와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뒤에 남북왕국이 분열이 돼요. 그때까지도 계속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때까지도 바알 종교 발목을 잡아요. 바알 종교가 발목을 잡는다고. 왜 엘리야가 소에 각 떠놓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고 대결했던 신이 누구예요? 바알신 아니에요. 바알신. 그 결국 못 버리고 하다가 회개했다가 못 버리고 회개했다가 못 버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망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 그 중에 하나가 바알 신앙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아세요? 사사기로부터.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올 때 그때서야 바알의 탈을 벗어요. 그렇게 오래 발목을 잡았어요. 바알 종교가. 무지무지한 시간입니다. 무지무지한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야, 그럴 수가 있나? 이 광야에서 만남의 출하를 경험하고 2세대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경험하고 할례하고 여리고성 돌다가 무너뜨리고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막 맛보았으면 이제 하나님만 잘 믿고 여호와만 섬기노라고 잘 살 것 같은데 이게 왜 무너지나? 야, 그렇게밖에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눈의 종교와 귀의 종교의 차이일 수 있어요. 아, 보이는 게 강력한 거예요. 보이는 게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눈의 안목이라고 하지. 눈의 안목. 보여서 유혹받고 보여서 물건 사고 보여서 안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사고 안 해도 되는 일 하고 보이니까 저 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 따라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 우상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세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만들지도 마라. 우린 오로지 말씀의 종교니라. 말씀에만 귀 기울여라. 예언자 통해 말씀하시고 두루마리 말씀 양피지에 쓰게 만들고 성경 69 말씀 주시고 귀의 종교. 자, 그런 문제도 하나 있는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은 처음 바알을 숭배하게 된 것은 우상을 숭배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알은 농사의 신입니다. 비를 내려주고 풍성하게 해주는 농사의 신이에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농자를 모릅니다. 그 조상들은 애굽 땅에 살 때 보면 건축하는 일, 벽돌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도 그 조상도 농사를 모르지만 광야에서는 농사는 절대 불가능이죠. 왜 불가능입니까? 사막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은 아니에요. 농사가 왜 불가능해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개간을 해놨는데 움직이면 헛일이에요. 씨를 뿌렸는데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놓고 가야 되니까 농사는 한 번도 지을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 이틀 만에 움직일지 3개월 만에 움직일지 모르니까 농사는 포기예요. 농사는 있는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사실은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것은 목축은 했죠. 양떼 소떼는 끌고 나왔으니까 그거는 이제 할 수 있는데 유목민이에요. 조상으로부터. 그건 할 수 있는데 농사는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근데 일단은 땅에 정착을 했으면 먹고 살려면 만남의 추락에도 그쳤으니까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어떻게 짓나 하고 정복한 부족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땅을 갈구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뿌리고 하는데 생전 처음 본 거야. 40년 만에 처음 본 거예요. 이 세대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제 배워서 하는데 가을이 되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농사 이렇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본 적도 없죠. 다 죽어요. 근데 부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이 죽었다. 이제 겨울엔 신이 죽었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신을 깨워야 된다. 죽은 신을 깨워야 된다 하고 이제 봄이 올 때쯤 되면 부부가 밭에 나가가지고 육체적인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 농경법이었어요. 농경법. 그러면 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봄 되니까. 그리고 뭐 파릇파릇 막 올라오고 뿌리면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신을 살린다고 생각한 것이 당시에 바알 신앙을 가진 사람의 농경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면 농사는 끝나잖아요. 당시에 무슨 물을 퍼올릴 수가 있나요? 이제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는데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성창제도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창녀, 창남이 있는 거예요. 보통 창녀죠.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남자들이 가가지고 육체적으로 또 결합을 해요. 그러면 바알 신이 있고 바알 신의 아내가 아세라예요. 사실은 이제 뻘로 따지면 어머니 뻘이에요. 당시 신화로 따지면 이게 소리가 깁니다. 바알의 아버지가 엘 신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고 왕의 부인이 자기 부인이 되고 뭐 복잡한데 어쨌든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 관계예요. 그런데 비가 안 오면 성창제도 가가지고 남자 여자가 성창제도에 가서 이제 교접을 하면 바알 신이 똑같은 방식으로 비를 내린다고 보는 거예요. 바알 신의 결합에서 비가 온다. 그게 당시 생각했던 신앙이에요. 신앙. 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비가 또 내려와요. 자기들 우상을 숭배하려고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에요. 저렇게 농사가 지어지는구나. 그럼 봄 되면 가서 밭에 나가서 똑같이 부부관계를 하고 뭐 이렇게 성창제도를 이용하고 저래야 비가 와야 일단은 곡식이 자라서 내가 먹고 사니까 그렇게 해서 스며든 것이 바알 종교다. 근데 그게 눈의 종교면 쾌락의 종교잖아요. 그럼 빠지기 쉬운 거예요.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목 잡힌 것이 이제 바알 종교가 됩니다. 그 잘못된 전통이 하나 딱 세워지니까 뿌리가 안 뽑히는 거예요. 그 긴 사사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그 긴 열왕기, 역대기의 남북왕국 시대, 그 긴 시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까지 따지면 한 1200년에서 돌아온 건 587년이니까 사사시대를 1200년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게 587이잖아요. 600년도 더 되는 시간 바알 종교에 발목 잡혀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불타고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바알 신앙인데, 자, 그래서 심판이 계속해서 임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전통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고 좋은 전통이 딱 뿌리 내렸으면 집합이열로 그 다음은 하나님 왕이 되어가지고 정말 계약 백성이 되어가지고 멋진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전통이 잘못되는 것이 600년 이상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후손에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이 잘 세워져야 돼요. 전통이 잘못 세워지면 단 해서 내 때부터라도 좋은 전통을 세우려고 애를 써야 돼요. 교회도 보면 우리 노예 안에도 있고요. 우리 교단 또 뭐 다른 교단은 말할 것도 없고 잘못된 전통이 세워가지고 맨날 시끄러운 교회에 있어요. 목사는 왔다 갔다 말이지. 왔다가 자기 발로 갔다가 쫓겨갔다가 뭐 싸워서 갔다가 왔다 갔다 몇 년 못 버티고 왔다 갔다는 교회는 보면 30년 40년 지나도 그 전통이 계속돼요. 그런 교회 있어요. 이 제주 땅에도 있어요. 그 전통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좋은 전통이 뿌리 내리면 이렇게 잘 가요. 평화롭게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잘 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래서 좋은 전통이 내려져야 되는데 잘못되면 그게 대물림이 계속돼요. 가정폭력. 이런 거 끊기 힘들어요. 그때 어느 자손인가가 딱 끊어주고 좋은 전통을 세워야 되는데 가정폭력 대물림 됩니다. 대물림 됩니다. 언어폭력 대물림 됩니다. 방탕하는 거, 중독 이런 거, 알코올 중독 대물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우리 참 좋은 전통 가운데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
전북 김제에 마방을 운영하던 지역 유지인 조덕삼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들어보셨어요? 기역자교회, 금산교회 이야기. 근데 경상도 사람인데 경남 남해 출신 6살에 고아가 된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보려고 왔다 갔다 하다 경상도 사람이 어떻게 전라도 김제까지 올라갔는데 그 집에 많은 마방을 운영하는데 마부가 됐어요. 근데 이 조작이라는 사람이 능력도 있고 또 신앙도 그 마을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유지가 교회도 세웠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자익은 이제 말을 끌고, 주인은 말을 태우고 말을 끌고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같이 예배 드리는데 기역자로 강단이 있으면 남자는 여기 앉고 여자는 여기 앉고 서로 마주 못 보게. 지금도 그 교회가 남아있죠, 김제에. 자, 그런데 그때 선교사가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우리도 장로님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는 공동회에 투표를 한 거예요. 투표를 했는데 표수가 마부인 이자익 표가 더 나와버렸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당연히 그 지방에 제일 유지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표가 제일 많이 나와서 그분도 인품이 좋은 분인데 당연히 장로가 돼야 될 텐데 말을 끌고 오는 종이 표수가 제일 많이 나와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교회가 갈라지죠. 기분 나쁘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아니라도 양반 쌍놈이 있다가 쌍놈이 이렇게 그 표가 많이 나오면 양반이 나갑니다. 그렇게 세워진 서울에 유명한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말을 끌고 오는 사람이 장로가 돼버렸으니까. 근데 이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조작이라는 분이. 말을 끌고 오면 말 타고 올 동안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렇게 타고 왔지만 교회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장로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윗자리에 모시고. 그 다음 장로 투표에서는 당연히 이제 조자익이 장로가 돼요. 근데 조덕삼이죠.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는데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결국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그때 3연속 총회장을 합니다. 마부 출신이.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것이 어제 신문에도 어느 신문에 났던데 그 조덕삼 씨의 손자가 조세영 씨예요. 국회의원. 쓴소리하고 했다고 하는 조세영 씨예요. 그런데 이자익 씨의 손자가 대덕연구단지의 교수예요. 그런데 손자들끼리 만났어요.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 이자익 씨의 손자 대덕연구단지의 교수가 우리 조덕삼 씨의 손자인 조세영 씨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문이 있게 됐습니다 하고 큰 절을 올렸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두 가문이 다 잘 됐어요. 지금도 두 가문이 아주 존경을 받습니다. 이게 대물림이잖아요. 뭘 대물림 해주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물림이 잘못돼가지고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사사시대에는 우리 81페이지로 넘어가서 봐요. 81페이지 활동한 사사들 보면 사사에 13명의 사사들의 이름이 나온다 하고 이름이 쭉 가다 보면 두 번째 줄에 기드온 다음에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은 사사에 넣지 않습니다. 우리 사사는 12사사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비멜렉을 사사로 넣는 것은 그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의 아들이 70아들인데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형제를 다 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돼서 3년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스렸으니까 나머지 사사도 다스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다스렸다는 점에서 이제 이름을 넣지만 거기 사사를 넣지 않죠.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사가 아니니까. 자, 근데도 사사가 이게 다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 사무엘도 사사로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상 4장 18절 엘리 제사장도 사사라고 나와요. 엘리의 두 아들도 사사라고 나와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들은 사사에 치질 않습니다. 왜? 제사장이었으니까. 사무엘은 예언자였잖아요. 사사라고 성경에 나와도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해냈기 때문에 사사에서 제외를 해요. 이런저런 사람은
이런 연유, 예언자, 제사장, 스스로 왕된 사람 제하고 나면 12명이 남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성경에 조금 스토리처럼 남아있는 사람이 6사람이에요. 6사람은 우리가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제일 먼저 81페이지 제일 밑에 줄,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에 8년간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제 역사해 주시고, 자, 82페이지로 넘 82페이지 2번 보면 에훗이 모압에 18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에훗을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곡물을 바치러 갔다가 독대할 때 좌우에 날선 칼을 그냥 착 찔렀는데 뭐 등에까지 칼날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서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는 드보라, 유일한 여사사, 가나안에 20년 노예 생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여섯인제를 부르잖아요. 그때 소집을 하니까 오는 지파가 있었고, 콧방귀 끼는 지파가 있었고, 장사하는 지파가 있었고, 우리 그런 비꼬는 노래 우리 앞에서 본 적 있죠? 자, 그런 여사사 드보라가 있었고, 네 번째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는 잘 알죠? 미디안에 7년 정복을 당했을 때 항상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사를 세웁니다. 울부짖어 회개하면 세워주죠.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에게 모여 싸우자 하니까 32,000명이 몰려왔어요. 너무 많다, 돌아가라니까 22,000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 하니까 물에 가서 물 마셔봐라 하니까 허겁지겁 먹는 사람을 뽑은 것이 300명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무슨 작전입니까? 일단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선제압을 해놓죠.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보리덩어리가 돌아오는데 뭐 만큼의 진영을 다 헤집어 놓고 우리가 지는가 보다 하고 일단 그렇게 꿈을 가지고 사기가 땅에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이 300명이 뭘 가지고 공격을 해요? 세 가지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동화 같은 이야기. 하나는 뭡니까? 예? 꽹과리 치고, 또 뭐 횃불도, 함성 횃불도 들고, 나팔 불죠. 나팔 불고 횃불 들고 동화 항아리 깨뜨리고, 항아리를 짱 하고 300개 깨뜨리고 나팔을 뻥 불고 횃불을 확 들고 그렇게 들어가니까 저들이 적이 쳐들어온 줄, 뭐 대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그냥 막 서로 싸우는데 자기들끼리 다쳐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기드온. 5번 뭐 공동작전이라 하는 것은 별 의미는 없죠. 어떤 지파는 추격을 하고 어떤 지파는 매복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입다가 있죠. 6번째. 입다 하면 암몬 족속에게 정복을 18년 당했을 때 입다를 부르는데 입다가 잘 못해요 하다가 하나님 정말 저를 통해 이 민족을 구원시켜 주시면 하고 자가 서약을 해버리잖아요. 서원을 해버리죠. 내 집에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집에 제일 먼저 쫓아나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인신제사로 바치겠습니다. 대도 않은 소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신제사를 멸시해요. 그거 하지 말으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저주스러워하는 건데, 입다가 당시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신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자기 소중한 뭐 딸이든 자식이든 갖다가 바치고 뭐 문제 해결할 때 그렇게 바치고 하는 것을 봐가지고 보고 배운다는 것이 그걸 잘못 배웠나 봐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약속을 해버리잖아요. 승리해서 돌아가면 누가 온다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종이 나오거나 하인이 나오거나 이제 그럴 줄로 생각했는데, 근데 종도 하인도 바치면 안 되지.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는데 누가 나와요? 무남동료 외딸이 아빠가 승리하고 왔다고 쫓아나와 버린 거잖아요. 그때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을 잘못해서 다른 걸로 시킬게요 하면 되지. 그걸 소원을 했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외딸에게는 충분히 통곡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결국 그렇게 바쳤다는 이야기인데, 야, 참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서원은 또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돼요. 특히 자식 서원 막 하지 말고, 자식 아들만 주시면, 요새 그런 거 안 구분하죠? 나도 딸만 둘이 있으니 훨씬 좋은데 옛날에 아들만 주시면 하고 서원한 사람 많아요. 특히 주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뭐 이렇게 말이죠. 남의 인생을 왜 자기가 바쳐요? 주시면 내가 신학 가서 내가 그러면 주의 종한테 바치지. 그 아빠나 엄마가 왜 자식을 갖다가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는데 왜 내가 바치겠다고 약속을 해요? 내가 가겠다고 하지. 그걸 함부로 그렇게 소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런 뼈아픈 이야기가 있죠. 있다. 삼손의 이야기는 뭐 잘 알잖아요. 40년간 블레셋의 압제를 당했을 때 삼손에게 그런 기이한 힘을 주는데 결국은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끝난 우리 삼손의 이야기가 있죠. 자, 질문. 사사기 19장 이야기하고 창세기 49장 27절은 야곱의 유언입니다. 12아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데 베냐민에게 유언이 기가 막혀요. 너는 물어뜯는 일이라 이렇게 유언을 해요. 좋은 이야기를 안 해줘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사사기 19장의 내용과 연결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나 하면 에브라임의 땅에 거하는 레위 족속이 첩을 얻어요. 첩이 행음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버려요. 근데 이 레위인이 행음하고 가버린 그 부인을 찾겠다고 첩을 짜자 가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동네에서 묵는데 베냐민의 깡패 같은 남자들이 건달들이 융간을 하고 죽여버려요. 자, 그 일로 말미암아 11지파가 베냐민을 공격합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베냐민으로 말미암아 생긴 동족 상잔의 이야기인데, 자, 그 연장선상에서 창세기 49장 27절 베냐민 너는 물어뜯는 일이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 사사기 18장하고 창세기 49장, 이것도 역시 야곱의 유언인데요. 야곱이 49장에 창세기에서 다는 뱀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뱀이라는 것은 섬뜩하죠. 뱀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유언은 좋은 이야기만 해줘야 되는데 좋은 이야기 듣는 자식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 들은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다는 왜 뱀이라고 했을까? 단지파는 여기 원래 단지파가 여기 있죠. 단지파 제비를 뽑았는데 산지 쪽으로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이게 참 비좁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힘도 들고 해가지고 그냥 다른 지파는 건드리면 안 되죠. 동족이니까. 올라가 정탐꾼을 보내고 막 올라가다 보니까 요 위에 라이스라고 하는 동네 가보니까 땅이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평온하고 너무 좋아요. 평온하게 잘 살면 평온하게 잘 내버려 두면 좋은데 그 땅을 결국은 정복을 합니다. 그래 단이 반은 저기에 살고 반은 저 위에 올라가서 살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올라가다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미가의 우상을 탈취하기도 하고 또 제사장도 회유를 해가지고 데려가 버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뱀 같은 이제 그런 모습과 연결이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사사기 18장에 단이 또 다른 땅을 얻는 장면하고 야곱의 유언 단은 뱀이다 하는 것하고 그 머리 쓰고 하는 것이 말이지 이제 그렇게 연결되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지난번 봤던 것은 우리 그림 설명, 모압과 암몬은 저들이 돌아서서 싸우지 않고 돌아서서 시온 오강국은 길을 안 내주니까 정복을 하죠. 자, 여기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세 가지 일이 생기죠. 기념돌 쌓고 할례 행하고 유월절 만찬을 지키고 여리고성 정탐 잘하고 긍정적인 복을 하고 침묵을 지키며 돌고 멸망시키지만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합니다. 아간의 사건이 있었죠. 자, 기브온 족속이 여쯤 어디서 와서 그거는 동맹을 맺고 나머지 다섯 부족들 또 북부의 연합체를 정복을 하고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나누게 되죠. 정복되지 않은 부족이 있고 정복당한 부족이 있고 블레셋 같은 강대한 문명을 가진 족속이 있고 그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지도자는 끝이죠. 사명 완수했으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왕삼아 살면 문제가 없다. 이제 그렇게 여호수아가 24장에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 것은 감당 아닌 가나안 정복, 그 다음 뭐죠? 위협에 대처하는 사사들. 여호수아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함께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바알 종교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메소포타미아, 모압, 암몬 돌아가면서 종살이 정복당하게 되죠. 그때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사사는 그렇게 해서 끝나면 자기 일로 돌아가요. 계속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는 정복당한 데서 민족을 해방시키면 자기 임무는 끝납니다.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농사지면 농사, 목축이 목축 돌아가요. 하나님만 왕 삼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난 데는 또 잘 살아요. 하나님만 왕 삼고 잘 살다가 어느 순간 또 바알 종교에 넘어가거나 타락하면 또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죠. 12사사 속에 아비멜렉은 넣지 않고, 또 예언자였던 사무엘도 넣지 않고,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도 사사라고 성경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넣지는 않죠. 12명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 메소포타미아에서 구원한 에훗, 모압에서 구원한 온니엘, 에훗 그림 잘못 그렸어요. 이게 베델성서 생긴 지가 무지하게 오래됐는데 지금도 안 고치고 있어요. 내가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본부에. 왜? 에훗은 왼손잡이다 그렇게 나오면 왼손으로 찔러가지고 관통하도록 만드는데 성경이 왼손잡이래요. 근데 왜 오른손에 칼을 쥐고 있어요? 왼손에 쥐고 있어야 돼. 온니엘, 에훗. 그 다음에 가나안에 세방시킨 여사사 드보라죠. 미디안에 세방시킨 기드온이죠. 암몬에 세방시킨 입다. 서약을 잘못해가지고 서원을 했다가 말이죠. 나팔 불고 하는 거잖아요. 횃불 들고. 그 다음 낙이 턱 베어가지고 힘을 발휘하던 삼손. 자, 이런 사사들의 시대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블레셋의 위협을 보게 되겠는데요. 자, 블레셋의 위협, 숙제 14번 먼저 봅니다. 숙제 14번 읽기의 기업. 사사기 메시지는 여호수아 23장이 뭡니까? 너 우상 숭배하면 채찍 맞고 가시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린다 하고 이야기한 여호수아 말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요? 일치가 돼버리죠. 사사기를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니까 덫에 걸리고 채찍이 맞고 가시에 맞고 그렇게 일치가 돼버리죠. 자, 니은 이스라엘 도덕력과 국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일반 나라도 도덕이 퇴폐하면 국력도 상실되고 나라가 망하기는 일반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여호와의 종교, 여호와의 백성들인데 이건 비례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도덕력과 국력이 비례하는 거예요. 자, 사사기 5장의 역사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누구는 오고 누구는 배에 있고 다는 배에 머무르고 누구는 장사하고 있고 피리를 불고 있고 했던 우리 그런 문체, 시적인 문체로 전달되었다고 역사성이 변질되는가? 그렇지 않죠. 전혀 덜 진실한 것도 아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12관. 블레셋의 위협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림부터 먼저 설명을 하게 되면 블레셋과 전투가 일어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아벡이라는 곳에 블레셋이 있고 전투를 한번 하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해요. 그러자 뭔가 수를 써야 되겠다. 이 힘으로는 안 되네. 수를 쓴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오자 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교회가 길갈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요 길갈에 있었어요. 요 길갈에 있던 것이 그 다음 실로에 와 있었어요. 여기 에벤에셀이 있죠?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에와 부자 사이에 노란 국경 쪽에 에벤에셀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지도에 에벤에셀, 에와 부자 사이에 노란 경계 쪽에 에벤에셀 쓰면 돼요. 길갈에 있던 여호와의 교회가 그때 실로에 와 있었는데 에벤에셀에서 아벡, 왼쪽이 아벡이거든요. 블레셋이 아벡에 진치고 에벤에셀에서 일단 전쟁에 한번 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와야 되겠다 하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를 모시고 옵니다. 하나님을 진짜 모시고 올 수는 없죠. 뭘 모시고 오는 거예요? 법궤를 모시고 오는 거잖아요. 법궤가 하나님의 상징이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그게 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죠. 직접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이니까. 자,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법궤가 아무 힘을 못 써요. 근데 전쟁이 지는 게 아니라 법궤가 블레셋 손으로 넘어가요. 이거 뭐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자, 결국은 법궤가 돌아오죠. 자, 그런 사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사건이 뭐냐,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그림 법궤를 저들이 장악을 하고 빼앗아 가버리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됐어요. 무슨 소망인가? 블레셋은 왕이 있었거든요. 사사시대에는 정복당해 있다가 구해내면 왕이 없어요. 우리도 저렇게 뭔가 우리를 통치해주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간절하게 기대하게 되고, 왕의 왕정시대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 법궤를 빼앗겨버린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왜 사울, 다윗, 솔로몬 왕정시대가 왜 시작되었나? 법궤를 빼앗긴 사건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왕정시대가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왕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왕을 주시옵소서. 우리 왕이 있어야 안심하고 살겠나이다. 자, 그로 말미암아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발단은 법궤를 빼앗긴 사건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12가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에베네셀 자리 저 표에 보셨죠?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굴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다 하는데 봅시다. 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굴욕적으로 패배한 것은 진중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공격한 데서 예견할 수 있는 결과였다. 결론 짓고 재빨리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오도록 했다. 86페이지로 가서, 자, 법궤가 들어옵니다. 블레셋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86페이지 사무엘상 4장 6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첫째 줄부터.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네, 거기까지 상상을 못했어요. 저들이 신을 모시고 올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저들의 신에 대한 소문은 당연히 알죠. 가나안 땅에 수많은 부족이 있었는데 저들이 들어와 싹 점령을 해버렸으니까, 자기까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땅을 새 주인이 돼버렸으니까,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신, 여호와란 신의 힘이라는 것을 자기들은 잘 알았죠. 소문에, 광야에서 이렇게 하고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하고 말이지, 큰일 났다 말이지. 전날은 이겼는데 저들이 신이 왔으니까 뭐라 그래요? 화로다, 화로다. 이런 일이 없었도다. 화로다. 저 신은 능한 신들의 손에서 저들을 건진 신이다. 애굽인을 친 신이다. 코가 쑥 빠졌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전쟁은 끝났어요. 전쟁은 끝났어요. 그러면 사기가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이기는 게 당연한데, 붙어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블레셋이 그냥 승리를 한 거예요. 패퇴해서 도망을 가고, 놓고 도망을 가다가 말이지 하나님을 놓고 가버렸어요. 법궤를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 법궤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법궤를 빼앗겼다 하는 것이 저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아세요? 자, 제일 뒷페이지로 먼저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87페이지. 87페이지. 참고 1번. 법궤를 빼앗긴 데 대한 엘리의 반응. 당시 제사장이 엘리예요. 자, 여러분, 전갈이 옵니다. 제사장이시여,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였나이다 하는 전갈을 제일 먼저 봤습니다. 그때 엘리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늙었는데. 여러분, 두 자식이 죽었다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대물림도 해야 되고 두 자식이 죽었다는데 전쟁에 나가서, 그것도 결혼했어요. 아내가 있어요. 한 아들은 임신까지 했어요, 아내가. 근데 두 아들이 동시에 죽었다니까 얼마나 충격이에요. 근데도 의자에 잘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전갈이 또 하나 옵니다. 이번 전갈은 뭡니까? 법궤를 빼앗겼나이다 하는 전갈이 와요. 그때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대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채로 넘어져가지고 즉사를 해버려요.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도 버티고 있는데 법궤를 빼앗겼다는 사실은 그보다 얼마나 더 큰 충격이었으면 꼬꾸라져서 죽었겠어요? 이게 법궤의 의미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법궤의 의미예요.
그렇게까지 법궤를 마음에 둔 건데 그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자,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죽었는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비느하스가 아내가 듣습니다. 남편이 전사했어 하는 소식을 듣다가 곧장 이어서 당신의 시아버지 제사장이 꼬꾸라져서 돌아가셨어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기는 지금 태어나려고 하는데 남편 죽어, 시아버지 죽어, 정신이 없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지어줘야 되잖아요. 엄마가 이름을 짓습니다. 성경에 보니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가봇. 그 뜻이 성경에 보니까 영광이 떠났다. 암만 내가 상실감이 커도 그래도 자식에게는 소망스러운 이름을 붙여줘야죠. 소망이 그렇게 좀 붙여주든지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근데 얼마나 절망을 했으면 남편 시아버지의 법궤까지 빼앗겼다 하니까 이 영광은 떠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하고 이름을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법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마나 법궤를 마음에 두었는가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 법궤가 3번 빼앗긴 다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아시죠? 자, 요게 법궤의 이동 경로를 그냥 한번 그려봤어요. 길갈에 있던 것을 실로로 모시고 왔죠. 자, 여기에 있던 것을 에베네셀에 모시고 왔다가 아벡에서 빼앗깁니다. 아벡에서 아스돗이라고, 요 밑에 아스돗 있죠. 여기 다곤 신전에 딱 갖다 두니까 뒷날 이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큰 신상이. 이상하네 하고 이런 한 번도 없었는데 세워놨는데 뒷날 턱 쓰러져 목이 딱 부러져 있는데 이거는 여호와 신 때문이다 말이지. 법궤를 다곤 신상 발 앞에 놨으니까 여기 못 둔다 하고 그리고 법궤를 갖다가 가시란 곳으로 갖다 놓잖아요. 뭐 여호와 신이 왔다 하고 뭐 좋네 하고 받아놨다 보니 독종이 막 퍼지는데 감당을 못 하겠어요. 우리 못 받는다 말이지 하고 교회를 또 갖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에크론으로 보내잖아요. 보내니까 무슨 소리야. 소문을 다 들었어요. 못 들어온다. 블레셋에서 어떤 동네도 받을 동네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방백들이 모여서 막 회의를 하다가 젖 먹이는 소 2마리에다가 암소 2마리에다가 법궤를 이렇게 저 술에 매게 해가지고 가게 만듭니다. 어디로 가라도 아니고. 근데 자기들이 그냥 벳세메스를 곧장 가면 이거 여호와의 신이 작용한 게 틀림이 없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괜히 우리가 지레 겁을 먹은 거다. 근데 이제 젖도 떼지 않은 송아지 2마리가 있는데 송아지를 떼버리고 어미소 2를 갖다 하면 어미소가 웁니다. 울면서 가요. 울면서 가는데 그러면 뒤로 돌아보거나 뒷걸음질을 치거나 말이지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울면서도 벳세메스를 향해 똑바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신이 살아있어서 생긴 현상이구나 하고 저들은 인정을 하게 되고 벳세메스로 온 것을 키리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법궤를 모시게 되는 거죠. 그런 일련의 과정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아비나답이란 사람이 집 키리앗 여아림이 아비나답의 집에 두어서 지키는데 사울왕 시절도 그냥 저기 있어요. 저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윗이 모시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모시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내는데 우산한 사람이 손을 대었다가 말이지 즉사하는 일이 막 생기니까 중간에 지레 겁을 먹고 그리고서 안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중간쯤 오다가 그 사건이 생겼으니까 기럇 여아림에서 오벳 에돔이란 사람의 집에 맡겨놓죠. 그리고 나중에 생각을 합니다. 운송 방식이 잘못됐구나. 채를 깨어가지고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가 이거 메고 와야 되는데 술에 이방신처럼 모시고 와서 그런 일이 생겼구나 하고 제대로 이제 채를 깨어서 모시고 오죠. 다윗이 춤을 추며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결국은 기럇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거죠. 근데 여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없어졌어요. 어디에 꽁꽁 포로를 끌려갈 때 이것만은 빼앗기면 안 되니까 어디 숨겨놓았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바벨론으로 가져갔으면 어쨌든 바벨론의 유물관 속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있어야 되는데 자, 조금만 찾으면 기가 막힙니다. 일확천금이 아니라 세계 제1의 갑부가 순식간에 빌 게이츠를 넘어서는 갑부가 됩니다. 조금만 찾으면. 자, 우리 다시 86페이지로 가서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고 난 뒤에 회개를 합니다. 미스바 회개 운동이죠.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에 모여서 저들 일대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복귀를 빼앗기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살아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하고 미스바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자, 그 이후에 다시 전투가 붙습니다. 하나님 우레가 막 쏟아지게 만들고 추격해서, 자, 미스바 대회개 운동 이후에는 블레셋을 제압을 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 사건 이후에 이번 주에 요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에벤 에셀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하는 에벤 에셀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렇게 진행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86페이지 제일 밑에 군주 국가에 대한 꿈 하는 거 봐요. 이 복회 사건을 통해 저들이 깨달은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우리 민족이 온 마음과 영혼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저들이 깨닫고 교훈을 얻죠. 그리고 미스바에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한 뒤에 블레셋의 전투에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우레를 갖다가 막 내리시고 해서 공격해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자, 그 교훈을 얻는데 또 하나 저들이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군주 국가에 대한 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패배는 또 다른 교훈을 주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여준 힘은 팔레스타인의 애국자들에게 군주 국가의 수립을 요청하게 했다. 이 애국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 하나의 강력한 통일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이제 이런 일이 생겨나요. 그것이 무슨 사건 때문에? 법궤를 빼앗긴 사건 때문에 왕정제도가 시작이 된다. 87페이지 4번 문제로 갑니다. 마지막 4번, 참고의 4번. 자, 군주국가 설립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생깁니다. 백성들은 대부분 찬성합니다. 반대는 누가 하느냐? 당시의 지도자였던 사무엘만 반대를 하는 편이에요. 자, 찬성하는 사무엘상 8장과 10장을 읽어보면 사무엘은 훌륭한데 사무엘의 아들 요엘 아비야가 아주 망난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노릇한다고 막 하다가 뇌물을 갈취하고 실실 갈고리를 이렇게 하다가 걸려온 대로 가져가고 말이죠. 제사장에게 주어진 몫이 있고 한데 지멋대로 재판도 굽게 해버리고, 사무엘의 아들이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있었으면 그렇게는 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까지 겹쳐져 버리니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 불이익이 있어도 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백성들은 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생긴 왕이 사무엘상 10장에 제비뽑기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안에서 사울이 뽑혀서 일대 왕이 되죠. 자, 오른쪽에 반대를 봐요. 반대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8장 6절 10절 보면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너희들 왕정제도 생기면 좋을 줄만 아느냐? 자식을 군대 보내야 된다. 군사를 동원하려고 하면 너희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지배자들이 너희를 막 지배하느라고 압제를 할 것이다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내놓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은 저들에게 왕이 생겨나고 마는데, 자, 그 생겨난 것은 질문 1번을 봐요. 1문을 보면 하나님이 사실은 1번, 2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떼쓰는 저들 앞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1번에서 크게 관심 갖고 걱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8장 7절 이하예요. 그것이 뭔가 경고를 합니다. 내가 그래 왕을 허락해 주마. 근데 너희들이 왕만을 섬기게 될까 걱정이다. 저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왕이 생겼다고 왕만을 섬기게 될까 봐 걱정이다. 그래서 계속 왕정제도 하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 벌써 우려가 되죠. 그런 관심과 걱정을 가지셨어요. 2번에서 사무엘상 8장 9절 하나님 반대하셨는가? 그렇진 않죠. 그들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계하고 그를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말 들어줘라. 이런 것은 분명히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라고 이야기해주고 허락해 주셨으니까 12절 마지막 12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유언시에 그런 당부를 합니다.
왕정제도는 하나님이 때를 썼지만 허락은 해주신 거예요. 기쁘게 허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허락은 해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그 시대를 다음 시간 1시간에 걸쳐서 우리 새 왕을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남북 왕국의 왕들에 대해서 공부하면 구약 말라기까지 가죠. 그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하나님은 정부를 세우는 것에 반대하셨는가? 왕 이야기가 아니라 정부는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는 어떨까? 로마서, 디모데전서, 베드로서 보면 권세에 복종하라 그런 말도 있어요. 그죠? 바울 사도가 임금과 정치인을 위해 기도하라 하고 디모데전서에 그런 말도 나와요. 베드로전서에 사람의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해 순복하라 그런 말도 나와요. 그래서 정부 자체를 악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다. 성서적으로 볼 때. 그러나 단서 조항은 붙죠. 로마서 13장에 선하는 사람의 그 위정자가 누구냐? 선을 행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악을 심판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런 전제 조건 하에 그 권세에 복종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권세는 선은 칭찬하고 악은 심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권세가 악과 짝하고 악을 행사하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부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자, 일단 여기다 할까요? 자.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히틀러, 대표적인 게 히틀러 시대. 국가가 교회가 국가에 완전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교회도 아니죠. 뭐. 전쟁 일어놓고 600만 학살하고 해도 교회는 뭐 해요? 예,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독일군이 이기를 기도하고. 예? 이거가 무슨 교회예요? 그때도 고백교회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했던 본회포 목사 같은 그런 분들이 소수가 있었지만 국가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히틀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뭐 기도해주고 복 빌어주고 군사가 승리하기를 하고 이런 시대,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가 않죠. 교회가 국가에 맹종 예속된 상태인데 여기에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에 경우는 그건 뭡니까? 교회가 국가가 이렇게 국가가 교회에 예속이 되어 꼼짝달싹 못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때가 이제 중세시대, 교황권이 굉장히 강했을 때 그때는 뭐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게 교황이었습니다. 유럽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게 교황이었습니다. 이노센트 3세, 4세 옛날 우리 세계사 시간에 그런 생각 나세요? 그때는 교황이 너 저 왕 저 갈아치워 하면 그 왕이 눈길에 맨발로 무릎을 기어 와가지고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그렇게 왕이 무릎을 꿇고 다시 왕권을 회복해 가거나 하는 그런 힘이 교황에게 있었으니까 국가가 교회에 완전히 예속된 그런 상황이 있었죠. 이 중세시대. 이게 너무 크게 그런 전환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 연결되지 않는 이런 경우. 국가, 교회.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두 기관을 운영하시는데 한 팔은 국가고 하나는 교회다. 이걸 이제 루터의 두 왕국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 두 왕국론.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는 국가의 기능이 있다. 모두가 다 믿는 사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세상 정부를 다스리는 것은 국가가 한다. 육신 생활은 세상 정부가 다스리고 영의 생활은 이제 교회에서 다스리고 그래서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 거죠. 서로 간섭하면 안 돼요. 자기 영역이네. 세상은 세상 영역, 종교는 종교의 영역. 자, 그렇게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나라도 저렇게 생각했던 분들 많이 계시죠. 종교가 왜 정치에 참여해? 국가가 왜 뭐 종교에 간섭해? 뭐 이렇게. 종교는 어쨌든 정부가 하는 일에 절대로 뭐 터치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두 왕국이니까.
이것이 평화로울 때는 별 문제는 없지만 이게 문제는 있죠. 그래도 루터가 이런 단서를 꼭 붙였어요. 이런 두왕국론 이야기하면, 그러나 정부가 신앙에 반대되는 것을 명령할 때는 크리스찬은 반항할 수 있다. 불의한 독재를 일으킬 때는 반항할 수 있다. 그런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자,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와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린 두 왕국으로서 서로 간섭해도 안 되고 침해해도 안 된다. 이제 그런 관계가 있죠.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사실은 이제 어이구 그림 그릴 자리가 없구나. 이거로 하죠. 바람직한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런 모습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국가와 교회는 다른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정부가 육신의 세계, 이 사회를 지도해가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죠. 종교는 종교의 영역이 분명히 있어서 서로 간섭하거나 침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나 서로 침해한, 돕는 차원에서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침해해야 될 때는 어떤 때가 있어요. 우리 신천지같이 저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파탄시켜놓고 애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세뇌교육을 시켜가지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을 범했을 때, 그때는 국가가 개입해서 해산을 시키든지 더 이상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간섭이 꼭 필요할 수 있는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독자 영역을 가지면서도 서로 간섭하고 영향을 미칠 그런 일들이 있죠. 사회 물을 일으킵니다. 별짓이 다 있죠. 물질 문제, 가족 문제, 성적 문제, 별짓을 다 하는 그런 희한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사회 물을 일으키는 그런 것은 간섭하고 제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러나 반면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루터도 이야기했지만 정부가 보니까 이게 선은 칭찬을 하고 악한 것은 심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게 불의와 짝을 맺어가지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세상 정부니까 우리의 관계가 아니고 간섭하면 안 돼.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세례요한도 어떻게 했어요? 세례요한이 헤로당이 자기 남동생의 부인 개수씨를 취한 거 아니에요. 힘을 가지고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처했다고 소리 지르고 말이죠. 해버렸더니 입 막으려고 감옥에 쳐넣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목베임을 당해 죽었잖아요. 불의를 불의라고 할 수 있어야죠. 왕의 불의를 불의라고 할 수 있어야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상 정부가 불의를 행하거나 독재를 행하거나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때로는 목숨을 걸고라도 쟁취해야 될 그런 자유, 민주가 있잖아요. 정의라고 하는 거. 그러나 최소한의 어쨌든 독자 영역을 가지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서로 간에 그런 차원에서 바로 세워줘야 될 때는 최소한의 범위에 있어서 그런 관계로 간섭하는 저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두 것은 여섯 사사를 이야기하면 되지. 이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왕 삼고 살아가면 되는 시대였죠. 브레스가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긴 사건으로 저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죠. 그렇게 회개하는 사건과도 또 하나는, 그런데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런 시스템이 좋지 않을까 하고 왕정 제도에 대한 간곡한 그런 소망이 생기고, 결국은 사무엘은 반대를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요절이 사무엘상 7장 12절이에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시험 5번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한 과씩 가져오시면 되고요. 두가가 필요할 때는 두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시험 5번 가져오시고, 이레스식과 요약 숙제 아직 안 하신 분 계시면 숙제를 이메일, 카톡 또 저 뒤에 숙제함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01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는 찬양을 함께 드리죠. 우리 책장 하나 쪽, 저 위에도 참 나오겠죠. 자, 복음성가 201장이에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201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세우는 것은 참 오래 걸리는데 무너지는 것은 삽시간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한국교회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사시대 저들 어느 한순간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렸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대물림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덕삼, 이좌익 두 분 장로님 그리고 훗날 목사님이 되었던 우리 저들 속에 대물림이 되어지고 손주가 함께 만나고 절을 하고 주인을 잘 만나서 그렇다고 하나님 그렇게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대물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집안에 끊어야 될 나쁜 습관 또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 있다면 우리 때에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서 아름다운 대물림을 해줄 수 있는 신앙의 부모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안정과 평화와 또 사랑과 아름다운 전통을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대물림을 잘 해주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간 그리고 이 한 달 6월 세 달을 살아가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지는 새날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